없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3장 5절에서 20절까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야곱에게 32장에서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가나안으로 돌아갈 때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야곱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돌아가는데 심각한 문제가 그 앞에 또 있었습니다. 우리가 세속적인 것에서 말씀으로 돌아갈 때에도 물질적인데 하나님 뜻대로 돌아갈 때에 그때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야곱이 이제 강만 건너면 완전히 요단강 동편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다시 문제가 부딪히게 됐던 것이죠. 사실 우리가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 누구에게나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적은 문제나 큰 문제나 계속해서 부딪힙니다. 믿음으로 살고 말씀대로 순종한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어려움이 없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바르게 해결하면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을 하셔서 기쁨으로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슨 문제이든지 해결하는 원리를 찾기 또 원리를 갖기 때문에 야곱이 문제를 앞두고 어떻게 해결을 했는지와 그 해결을 통해서 어떻게 되었다라는 내용,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의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빈털터리로 온다고 한다면 그잖아요. 에서가 야곱이 아무것도 없이 빈털터리로 온다면 에서의 마음에 무엇이라고 할까요? 장자권을 샀다고 이제 상속을 찾으려고 하나? 이렇게 생각하여 마음이 아주 불편할 겁니다. 그러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온다고 한다면 아버지의 재산을 달라고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만 형님한테 이곳에 들어올 수 있도록 허가 받으려 왔다라는 것이거든요. 에서가 걱정하는 장자권을 주장하는 이 주장을 전혀 않겠다는 의미를 말씀하는데 거기다가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했으니까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는 드러내야 될 말을 형님께 해버렸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요 말씀을 듣고 찬송을 부를 때는 그 마음이 기쁨이 있어서 천국 가는 것 같은데 집에 가면 지옥과 같은 것을 생각하면서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걸어가기를 구하고 그 말씀대로 은혜를 주시기를 구하고 또 기도하면서 내 생활 속에 그 은혜가 일어나기를 기대하면서 걸어가야만 되는데 이 썩을 세상 그러죠. 대부분 어떤 분이 오늘 이 앞에서 조금 제가 이게 나가서 휴지를 줍고 있으니까 지나가면서 이 썩을 세상에 언제쯤 변해들란가 그러면서 가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쳐다보니까 지나가면서 하는 소리 저보가는 줄인 알고 죽을 세상이라 하면서 이 세상을 아주 나쁘게 말합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들었는데 이렇게 나쁘게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그렇게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나쁘단 말이 되니까 조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여러분들은 썩을 세상 죽을 세상이라고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나가고 주의 나라로 만들어 가야 되는데 너무 악하게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의 마귀와 악을 찬양하라는 말은 물론 아닙니다. 이때도 야곱이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거든 그 군대의 은혜가 가나안 땅에도 함께 하리라 믿고 걸어가야만 되는데, 체험은 체험대로, 생활은 생활대로 세상처럼 행하여 가니까 문제가 하나도 영화롭게 해결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왜 이렇게 형의 마음을 안정시키려고 했을까요? 20년 전에 형이 말했던 그 생각이 나서 그래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보자, 벼르고 있다라는 말이 들렸거든요. 그런데 그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셨는데 정말 이제는 아버지가 곧 돌아가실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더 불안했던 것이고, 20년이 지났지만 형이 용서를 했으니 돌아오라는 전가를 한 번도 그는 중간에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형의 마음을 녹이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고 선물을 보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여종이 그들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앞세 보낸 사자들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부하 40명을 보고 가자 하면서 오더라는 것이죠. 그래 에서를 행동을 보고는 이 선발대로 간 자가 빨리 돌아와서 주님 큰일 났습니다. 이렇게 지금 사건이 전개가 됐어요. 이삭의 에서를 위해 기도해 주기를 에서는 칼을 의지하고 살겠다고 했는데 그대로 되었습니다. 군인 400명을 데리고 왔다라는 걸 보면 아마 그 지역에 추장쯤 된 것 같아요. 이때 야곱이 자기가 데리고 있는 아들과 노복이 있다 한들 여러분 400명과 훈련된 400명과 상대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야곱은 자기의 모든 방법을 기울였는데도 그러나 그 결과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사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깨달았다면 그 말씀대로 걸어가야 되는 것이지,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보려고 한다면 할수록 세상에 말려들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행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못 당해요. 야곱이 온 마음을 기울여 형의 마음을 사고자 했지만 그는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것이에요. 이때 왜 400명을 데리고 오겠느냐라는 거죠. 한번 그래서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외에 요셉의 나일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마이크를 가까이 대야 돼요. 크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방송을 듣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가까이 되십시오. 크게 읽어줘야 돼. 에서를 만나고 온 자가 6절에 나오는 말만한 것이 아닙니다. 분위기라든지 자기들이 본 인상을 다 야곱에게 들려준 것인 거거든요. 두렵고 답답하잖아요. 우리가 자신이야 이 하나님 앞에서 확실히 해결하지 않았을 때는요, 세월이 아무리 지나도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확실하게 해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야복나무 가루의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며 이기는 내용이 28절에 나오는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것이지 야곱이 해결한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어서 해결한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인간적으로 아무리 재주를 부려도요, 두렵고 답답하고 평안이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은 말씀을 많이 읽으시면 돼요.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해서 자기가 함께한 종자와 양, 소, 약대를 두 떼로 나누고 하나님께서 당신 앞에 엎드리라는 종들을 들려주셨건만 때가 때인 만큼 자기 꾀를 좀 해놓고 보겠다라는 그 야곱의 마음, 이때 나누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 군대가 같이 하는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러니 하나님 앞에 그가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형님이 400명을 거느리고 마주온다는데 하나님이 권능으로 이거 같이 해 주옵소서, 약자 저를 좀 지켜 주옵소서 기도하며 걸어가면 될 텐데 순서가 뒤바뀌었습니다. 두 때로 나뉘었는데 그 이후에는 8절에서 말씀합니다. 8절 볼까요? 시작.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전술적으로는 잘하는 방법입니다. 어느 한쪽을 치면 한쪽은 도망가 버리면 될 테니까 이런 야곱의 모습이 우리 모습입니다. 이렇게 부족한 야곱이지만 버리지 아니하시고 붙잡아 주셨으니까 나 같은 자도 붙잡아 주신다라는 것, 저와 여러분도 철저하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다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자기의 수단을 다 부려봤지만 그래도 마음은 답답해요. 만약에 두 떼를 나누었으니 안심이다 하고 혹시 마음이 평안을 했다면 기도하지 않았을 텐데, 그러나 두 때로 나누고 했는데도 뭔가 불안해서 다 해놓았지만 그러나 마음은 여전히 답답하고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간구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간구하도록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몰아넣으셨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습니다. 기도해야지 하면서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문제가 터지면 그때서야 하나님 아버지 이리 하면서 그냥 야단을 치죠. 야단을 쳐. 야곱의 모습이 꼭 우리의 모습을 닮은 것 같아요. 우리가 닮은 것 같아요. 사람이 얼마나 우둔한지 하나님께서 예비종을 쳐주실 때 바로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걸어가면 될 텐데 예비종을 듣고도 봇되다가 급하게 되었을 때에 그때 비로소 기도하게 됩니다. 한번 다음 절을 보고 우리는 보면 야곱의 기도가 바뀝니다. 자, 한번 볼까요? 9절 시작.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여기도 이르되 했는데 이 말은 바로 여러분이 말 잘하는 기도나 해보자 이 말이거든요. 그가 기도하기를 먼저 할아버지 이름도 되고 아버지 이름도 되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수단을 부렸는데도 그 마음속에 평강이 없었어요.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으시고 인도해 주셨어요. 할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우리 할아버지도 보호하셨고 우리 아버지도 보호하신 하나님이시 나도 보호하실 것 틀림없다라는 말씀이거든요. 이렇게 지난날에 받은 은혜를 되새김질을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을 일깨워 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야곱의 역사를 배우는 이유도 거기에 있어요. 지나간 야곱의 역사를 우리가 왜 배워야 될까요? 우리의 믿음을 일깨우는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배우는 겁니다. 가끔 우리에게도 이런 문제가 부딪히기 때문에 우리는 배우는 거죠. 여러분 먼저 순서가 하나님께 먼저 가십시오. 하나님을 1순위에 두셔야 돼요. 성경에 나오는 이런 사건 저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체적으로 체험하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에게 생긴 문제는 재산 문제와 생명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걸어가는 동안 재산 문제와 생명 문제가 부딪힐 때가 있어요.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앞에
창세기 31장 3절입니다. 3절 볼까요? 창세기 31장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내 조상 내 땅 족속에게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셨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인데, 야곱이 이미 말씀을 통해서 다시 자신을 일깨우면서 기도를 하여, 기도할 때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보다 강한 것이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변경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기도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내 감정으로 느낀 것보다 하나님 말씀에 약속하셨으니 주시옵소서,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면 가장 강력한 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 말씀이 바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는 약속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인데, 그럴 때에 그 기도는 가장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대로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닐 경우 아무리 붙잡고 늘어져도 주지 않습니다. 그 때문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뜻에 맞도록 합당한 문제를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정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아멘. 여기서 이제야 지금까지 살아온 생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는 내용이 비로소 10절에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모든 은총, 즉 하란까지 무사히 도착한 것도, 거기서 장가든 것도, 그곳에서 재산 증식한 것도, 돌아온 것도, 돌아오다가 사고가 생겼는데도 평화조약으로 끝났으니까 그것도 은혜라는 것이잖아요. 근데 은혜란 여러분 뭘까요? 값없이 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생각에 야곱이 뼈가 부서지도록 노력을 했는데 이렇게 하시겠지만, 그러나 노력했다고 다 얻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보면 그 노력한 대가만큼 다 얻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은혜를 주셨으므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셨으므로 야곱과 같은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야곱과 같은 약속된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 모든 은혜가 모든 진리를 인도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그 말씀에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진리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셨기 때문에, 그러나 진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르게 다스리십니다. 교회와 세상을 진리로 다스리신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모든 은혜와 모든 진리를 감당할 수 없사오나 이렇게 그가 고백을 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없사오나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에 이렇게 찾아보니까 감당할 수 없사옵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은혜가 너무너무 많아서 사실 감당할 수 없사옵고 주님의 진리도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야곱이 자기가 없어지니까 감당할 수 없다고 진실된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은혜도 감당할 수 없고 진리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긍휼히 여기셔서 은혜로 여러 가지 필요를 채워주시고 진리로 인도해 주셨으므로 살았다 이제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 고백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를 이루었나이다. 그러니까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을 이루어졌다라고 고백을 해요. 하나로로 갈 때 지팡이 달랑 하나만 가지고 갔는데 지금은 돌아올 때는 거부가 돼서 돌아왔습니다.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이 거부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왕 살려면 거부가 돼야 되죠. 야곱은 강구하기 전에 먼저 주신 것을 감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자 되기를 원합니까? 거부가 되기를 원합니까? 많이 심으세요. 심은 대로 거둡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심은 곳에 만배로 거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은 지금요 야곱의 형편을 보면 어때요? 굉장히 다급한 형편이 있는데 이럴 여지가 어디 있어요 지금. 뭐 옛날 거 생각하고 막 그런 거 할 여지가 없는데,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보니까 그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보십시오. 한번 11절을 보십시오. 11절 뭐라고 하는지 시작.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예, 야곱은 솔직히 기도하죠. 받으니라. 예, 야곱은 어떻게 해요? 솔직하게 기도하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기도하십시오. 예, 아멘을 하네. 제가 들릴 수 있도록 아멘 좀 해봐요.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솔직히 하셔야 돼요. 하나님 권능을 믿사오니라든지 분명히 이길 줄 믿사옵니다. 자기 마음 상태 그대로 말씀을 드렸더니 이것이 올바른 기도라는 거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히 해줄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기도거든요. 야곱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솔직해요. 형 에서 때문에 겁이 났잖아요. 나와 내 처자를 지켜주옵소서 하고 진실한 기도를 드렸어요. 지금 솔직한 말이잖아요. 그게요. 지금 문제는 자식과 처자가 지금 문제잖아요. 그래 그걸 기도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약속의 말씀으로 또 돌아갑니다. 시작도 말씀으로 했을 뿐만 아니라 결론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으로 끝을 맺는 걸 보십시오. 오늘 보면 12절을 한번 볼게요. 12절입니다. 시작. 에사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예, 하나님께서 후손을 창작케 하시겠다고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약속을 해 주셨는데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거든요.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려면 지켜주지 않고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고도 다시 한심한 자세로 또 돌아가요. 기도했거든 기도한 대로 걸어가야 될 텐데 또 선물을 나누기 시작을 해요. 선물을 보내려면 한꺼번에 때를 지어 보내면 될 텐데 10번째가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하면서 선물을 각각 여러 달로 나누어서 보냅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덤으로 사는 우리의 모습이라 그래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의 자화상을 보고 고치라는 겁니다. 영광스럽게 문제를 해결하려면 먼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말씀의 보장 그것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말씀 그거를 찾으십시오. 이럴 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떤 기도 어떤 일이 있을 때에 이럴 때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주셨을까? 야곱이 문제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 천사를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먼저 천사를 보내주셨어요. 우리에게도 문제 전에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 문제를 만났을 때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먼저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으로 우리가 바로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문제 자체만 바라보시면 그 마음속의 근심, 걱정이 떠날 날이 없어요. 문제가 생겼거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문제에 부딪히세요. 그것이 신앙을 가진 자의 취할 올바른 태도라는 겁니다. 야곱이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먼저 부딪히지 않고 에서에게 부딪히니 충돌이 일어났잖아요. 하나님께 먼저 부딪히고 사람에게 부딪히는 사람을 부딪히면 사람을 지배하기도 하고 사람을 감싸기도 하고 그를 새롭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하나님과 부딪히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문제가 생겼을 때마다 그 문제와 관계되는 말씀을 상고하시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모든 사정을 하나님께 먼저 아뢰시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말씀을 따라서 정정당당하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생각 밖에 완고하고 영광스러운 문제를 해결하게 하심을 또 체험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마다 꼭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신의 체험 있는 신앙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5절에서 12절 말씀까지의 그 말씀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은 누구냐? 본문에서 빨리 가던 야곱이 약복강에서 천천히 가는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후에 20년 만에 극적으로 에서와 화해한 후에 그들 사이에 나는 정감 있는 대화가 나오잖아요. 대화 장면을 보면 변화된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에 넘치게 받을 만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걸 우리가 실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을 축복하실까요? 첫째로 은혜와 감사를 아는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도 아시고 감사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에서와 야곱이 안고 입 맞추고 눈물을 흘린 후에 에서가 눈을 들어 야곱의 가족들을 보면서 이들은 누구냐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때 야곱이 말합니다. 형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를 주신 자식들입니다. 그게 내용이 오늘 본문은 5절 말씀이잖아요. 야곱은 자신이 많은 가족을 거느리고 재산도 많아진 것이 하나님 은혜라고 고백을 해야 돼요. 그잖아요. 하나님 은혜잖아요. 그때 에서가 뭐라냐면 내 앞서 마주친 내 짐승떼는 또 뭐냐? 니를 만나기 전에 앞에 짐승떼를 만나네. 그건 뭐냐? 이렇게 야곱에게 물었을 때에 그 8절 말씀 보니까 내 주께 은혜를 잊기 위해서 드린 선물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겸손한 말을 듣고 에서가 말을 합니다.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도 족하니 네 소유는 네게 두어라고 9절에 말합니다. 또 야곱이 대답을 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형님의 은혜를 입었으니 이 예물을 받아주세요. 하나님 은혜로 제 소유도 많습니다. 이렇게 야곱이 입이 열 때마다 은혜는 말을 하자 에서는 야곱을 더욱더 환대하며 자신이 야곱의 동생의 길을 안내해 주겠다고까지 나서는 장면이 12절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뭘 우리가 발견할 수 있냐면 은혜를 알고 감사를 더하면 은혜가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복된 존재가 되기를 원한다면 원망을 줄이십시오. 은혜와 감사를 더 폭넓게 늘리시기를 바랍니다. 왜 사람들이 원망할까요? 좋은 일은 다 잊고 나쁜 일만 기억하는 악성 건망증 때문에요. 그게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또한 원망은 대개 조급함에서 나옵니다. 결국 원망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과 같다 그럽니다. 조금 느긋하게 생각 좀 하시고 인생의 성편에 대한
판단을 너무 빨리 내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원망이 없도록 더욱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축복받는 인생이나 축복받는 가정을 보면 되게 감사의 영성이 넘치는 가정입니다. 그러므로 축복을 원하면 먼저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게 해달라고 기도를 먼저 시작을 하시길 바랍니다. 내게 주옵소서라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먼저 감사하는 마음이 열어져야 돼요. 받을 복을 세어보고 찾아보면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은혜의 단비를 부어 주옵소서라고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면 하나님께서 감사의 수증기를 수천 배의 은혜의 단비로 변화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먼저 구하는 것부터 하는데 그러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감사함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감사로 변화되는 그러한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에요. 본문을 보면 야곱이 약복강에서 변화된 아주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으로 변했음을 알 수 있는데 태도뿐만 아니라 아직 어투도 말하는 자체도 변했어요. 그는 말할 때마다 은혜를 앞세웠고 본문 8절 말씀에 보면 형님에게 내 주께란 표현을 쓸 정도로 자신을 철저하게 낮춥니다. 또한 에서가 길을 안내하겠다고 하자 야곱이 최대한 겸손으로 온유하고 진짜 온유한 어투로 태도로 그냥 자신이 천천히 에서가 있는 세일로 가겠다고 13절에 14절 봅니다. 한번 13절과 14절을 볼까요? 시작.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와 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정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서가는 가축과 자식들을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아멘. 그처럼 야곱이 최대한 겸손하게 나오자 에서도 감동해서 그 은혜를 베푼 것입니다. 하나님도 어느 누구보다도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사람이 가장 마귀처럼 될 때가 있어요.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하고 뻣뻣한 태도를 취할 때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자리까지 넘보다가 쫓겨난 존재이기 때문에 마귀의 가장 기본 속성은 교만이에요. 그러므로 교만하면 귀신이 자기 집을 발견한 것처럼 신나게 찾아옵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내 집이다 하고 마귀들이 찾아와요. 그냥 마귀에게 그냥 문을 완전히 개방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그들의 그 마귀가 그 영혼의 자리를 찾아버려요. 결국 사람이 귀신에게 사로잡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교만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귀신은 어떻게 내쫓을까요? 귀신을 쫓아내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귀신이 제일 싫어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방법밖에 없어요. 귀신이 뭘 제일 싫어할까요?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이에요. 아멘 해보세요. 귀신이 쫓겨나요? 귀신은 예수님의 이 두 가지 성품인 겸손함과 온유함을 보이면 견디지 못하고 그냥 주랭랑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교만은 최대의 죽는 길이지만 겸손은 최대의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예, 여기 아무리요 자신이 뛰어나도 육신적인 능력으로 마귀는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건강하고 육적으로 뛰어나도요 마귀는 여러분 절대 못 이겨요. 결국 마귀를 이기는 방법은 마귀를 이기신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방법 하나밖에 없습니다.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어떤 귀신도 이기고 어떤 문제도 극복할 수 있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본다면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야곱은 강곡한 호수로 에서가 세일로 돌아가자
야곱은 요단 동편 숫곳에 그곳에서 땅을 구입해서 축사를 짓고 집도 짓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몇 년 동안 머물죠. 그게 17절인데 그러나 숫곳은 그가 머물 약속의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결국 야곱은 숫곳에서 떠나 가나안 땅 세겜으로 들어와서 세겜 성읍 근처 땅을 사서 그곳에 장막을 쳤죠. 18절에. 그리고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는데 20절에 보니까 그리고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란 이 말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뜻으로 자신에게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그처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면 하나님도 우리를 최고로 높여주시고 최선의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회복이 돼야 돼요.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믿음의 생활, 이 믿음의 생활 중에 심장과도 같습니다. 심장에서 피가 공급되어 모든 생명체가 유지가 되듯이 예배를 통해서 얻은 영적인 기운으로 세상길을 이길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한 가지만 있으면 걱정할 거 없어요. 그 한 가지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과 기도와 헌금을 드리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통해서 말씀도 주시고 기도의 응답도 주시고 치유도 해주시고 축복의 은혜도 함께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예배 생활을 하려면 예배에 대한 바른 개념을 가져야 돼요. 예배란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만 의지하지 않습니다. 또한 찬송하고 춤추면서 하나님 경배하는 행위를 열정적으로 보이는 것만도 아닙니다. 예배는 삶으로도 드려야 되는 그 예배가 있어요.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대로 가지고 삶 속에서도 그대로 사는 게 예배예요. 살려고 노력하는 게 예배예요. 아멘. 우리가 호세아서 마지막에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나와야 될 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잊어줘서 감사히 가르쳐 줄게요. 하나는 내가 말씀을 붙들고 나가서 살았을 때 하나님 이만큼 내가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만큼 살았으니 주님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또 하나는 하나님 그런데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내가 이 부분은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 안 되는 부분 살려고 노력을 했는데 하나님 그게 잘 안 돼요. 이걸 하나님 좀 도와주옵소서.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두 가지를 가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대로 다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모시고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앞세우는 삶이 바로 예배의 삶이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니까 어떻게 사는 겁니까? 그렇게 하는데 모든 면을 생활 속에 하나님 중심, 하나님 우선이 되는 것이 그게 예배의 삶이라 이 말이에요. 내가 할 거 다 해버리고 나중에 짜투리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지금 자꾸 하셨지만 빌그램 목사님이 위대한 전도자의 길을 걷기 위한 것은 예배의 삶을 살기 시작할 때부터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회복이 되면요 모든 것이 회복이 돼요. 여러분들이 진짜 알게 지은지와 모르게 지은지 이 죄가 넘어갈 수 있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아멘. 왜 삶의 위기가 찾고도 기도 제목이 생깁니까? 그 삶의 위기가 찾아오고 왜 기도 제목이 자꾸 생길까? 왜 사랑했던 사람이 내 곁을 떠납니까?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시고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계기로 삼으라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삶의 위기가 생기면 참된 예배자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게 어려움이 생기고 무엇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뭔가 하실 일이 계시구나. 하나님의 삶의 우선순위를 삼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을 위해서,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자기 물질, 능력, 재능, 위치, 기회를 멋지게 사용하는 참된 예배자의 삶이, 이 삶은 이 세상의 어떤 삶보다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진짜 여러분이 오늘 말씀대로 주인공이 되시기를, 그래서 야곱이 깨닫고 그가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유함으로 나가서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어졌던 걸 축복해 주신 그 복이, 거부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워